뭐냐면 주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게 해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각종 환자들을 고쳐 주시고 먹거리 다 제공해 주시고 목숨 바쳐 사랑했던 그 인간들이 나중에 재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정말 죽어야 될 빌라도는 살려달라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가 죽는 자는 가장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신명기에 나와요. 가장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 받을 자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고침도 받고 먹거리도 그렇게 먹고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나눔의 시간에 다들 그런 상처가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뭐 금전적이든 뭐든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근데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배신했던 경험이 다 있거든요. 경험이 아니라 전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납해주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데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나누면서 근본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배우게 될 이 내용을 통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누군가에 대하여 매여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읽기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또 방향성도 다르고 그 결과 갈등할 수가 있죠. 바울에게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기도 하고 시기하면서 대적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빌립보서 1장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그 능력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어떤 방도를 하든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꼭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그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요, 그런 이만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이제 악용을 하지만 미혹을 당하는 건 다 자기들의 몫이죠,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이제 미혹하는 자, 우리가 대적자들 중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 자유가 없으면서도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에 꼭 이 사람들이 또 이게 앞장선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며 다른 영혼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즉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극단의 이기주의, 극단의 형식주의, 극단의 배타주의, 이러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따른 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돌아서라라고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경건한 척 하지만 능력도 없으면서 또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간직한 자들이 아닌 거죠. 근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이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식 이런 목회를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자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게 뭐냐? 미혹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자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그랬어요. 그 여자,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이 또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어떤 여자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 역시도 자기 욕심에 끌려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신과 불순종의 그러한 쓴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해결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있는 이런 이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자기의 죄를 가장 먼저 보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여자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한 3년 동안, 4년인지 학부 때부터 더 되네. 1학년 때, 2학년, 2, 3, 4, 1, 2, 5년 동안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냐면, 매주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군목으로 섬기고 있는데, 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동기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러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세미나가 있다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황홀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대요.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그런 어떤 자기의 영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혼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쁘고, 그런데 뭔가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상담으로 온 거예요. 아니, 다들 정말 아주 좋아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신비주의 있잖아요. 신비주의, 은사,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이제 뭔가가 이상하다.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이 오면서 어떻게 그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던 일들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은사중심,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쓰러뜨리고 하고 그냥 아주 예언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서 이제 분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제가 그때도 경험한 바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아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가 이상한데도 계속 머물게 되면은 계속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단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계속 듣잖아요. 그래 그건 결국에는 세뇌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닌데 라고 할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늪을 한 발자국 가는데 이게 뭔가 쑥 들어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얼른 나와야지. 2발, 3발 가면 완전히 늪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미혹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말려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아는 죽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은 죽이지 않고 그냥 내 혼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보면은 덥석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 주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참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소견을 따라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멸망에 이르고 다른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소경된 인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자. 대적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무엇인가 막 배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원들에게도 강조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은 성경 공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더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활이 되고 그래서 신앙 생활이 부끄럽지 않고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돕는데 양육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오늘도 우리가 나가면 이제 신천지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 지도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창동역에서 그때 학교 갔다 올 때였는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좀 너무 다리 아프더라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구청 앞에 그 돌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젊은 한 40대의 남성이 와가지고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런 짓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도 기독교 저기 다녔었다는 거예요. 15년인가 얼마. 하여간 10수년을 다녔는데 왜 신천지에 가게 됐냐.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경을 많이 아시나 봐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 자기가 신천지에서 교회를 옮기겠대요. 우리 제가 나가는 교회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몰랐을 때인데.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말문이 막히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이래. 그러면서 약속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냅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잘 대답도 시원치 않게 하고 그리고 누가 이제 신천지 거기는 말씀을 쪼갠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막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얼마나 그러한 해석들이 잘못된 건지에 대하여 뭐가 궁금했냐. 그리고 이제 그 궁금했던 거를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이제 그랬더니 약간 냅다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바울 사도는요.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정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설교회.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랬는데 많은 그 성서 해석학자들의 의견이 뭐냐면
이제 실패했다. 아테네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많은 열매를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한 것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이런 평가인데 그 나름대로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택하신 주의 종, 택하신 성도, 기름 부어서 택하신 주의 종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친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많은 또 박해도 있지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막 이러니까. 근데 전하면서도 이게 막 막히게 되고 막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게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막 이게 막 뭔가가 답답하고 생각한 것처럼 이만큼 생각했는데 그게 이만큼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막 이럴 때는 끝나고 나서도 이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쭙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주의 종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자기 언변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그 또한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 죽음 나 이거밖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막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 절대 낙심할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세 번째, 버림받은 대적자들은 결국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모세 주변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모세 당시에도 대적하는 자들 얌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참된 진리에 머물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선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오신 거예요. 자, 거기 요한 복음 1장 12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우리가 믿게 된 거, 믿어지는 거,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거 모두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자기를 자랑하려다가 자기의 무슨 영광을 구하려다가 다 망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성향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미혹당한 자들을 또 우리 맡겨주신 양무리들, 목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주님의 영광의 풍성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말세에서도 끝자락인지라 다양한 모양과 방법과 이론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세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주의 빠지게 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영적인 힘과 분별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거스르고 결단하기,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닮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잠시 또 같이를 기도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하시죠? 네, 자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